함께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 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이기용 목사님 초청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그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 시간 꿈으로 번민하는 인간의 왕, 꿈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꿈과 계시가 열리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이 땅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이유를 내가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능력의 백성들, 꿈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반드시 행하시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것이고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나에게 하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생기는 하나님 안에서 갖게 되어지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그분에겐 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는 꿈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한 가지. 요셉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형들과 가족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즉 그가 비록 비천하고 어린 아들로서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생활로부터 구원해내는 꿈이 있어요. 그는 평생 그 꿈 하나를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가 태어난 이유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 앞에 놓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죽으라고 그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눈을 떴는가? 왜 나는 아직까지도 호흡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다면 그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사명이 끝난 날이니까. 하지만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고 내 심장이 아직 뛰고 있고 나에게 아직 살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실 그분의 뜻과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앞날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루실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방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꿈을 알지 못하여 번민하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인지 기억을 못해요. 때문에 그는 이 꿈을 어떻게 쓰든지 알아내기 위하여 그 지혜자들을, 술사들을,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들을 협박까지 해서라도 그 꿈을 알고자 하는데, 그 꿈을 해석하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내가 찾으려 하는 인생의 특징은 번민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이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 해서 시작한 인생의 꿈은 반드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나에게 맞는 꿈일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이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맞는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위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결혼한 게 맞을까?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도 가지고 있는 꿈이 하나님 안에서 꾸게 된 꿈이 아니라, 너 커서 그냥 의사 되라, 너 커서 변호사 되라, 그래서 돈 많이 벌어라, 너 그냥 커서 유튜버 되라, 연예인 되라, 이러한 꿈을 자녀를 향하여 갖기 시작하면은 그 관계가 번민이에요. 번민. 왜냐하면 그 꿈을, 나에게 살아있을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방향 설정을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나의 성향과 성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는 목적을 이미 나를 위하여 설정하셨지만, 그 꿈을 묻지 않고 그 길을 묻지 아니하고 내 임의대로 길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부단히도 열심히 살았지만, 부단히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번민과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과 꿈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목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설정해 놓은 방향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지으셨는지 그분의 꿈을 발견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할 때, 누가 보더라도 그럴듯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기와 고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내가 시작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커플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짐으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짝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힘들 때 그 꿈을 기억하세요. 이 배우자는, 이 사람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 가정은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바로 그 가정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가정이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 부부 관계도, 그 가정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꿈으로 보는 것이죠. 이 아들은, 이 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이 자녀들은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을 뿐이지, 양육하라고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을 강요하고 내 꿈을 고집하고 내 꿈대로 이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은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니까 그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를 바라보고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과 이 관계가 언제부터 회복되어지는가, 이분들이 저를 하나님께 그냥 맡겼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다. 주님 안에서 넌 잘 될 것이다.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지와 격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막 외국에서 살 때 너무 힘들 때에도 그러한 지지와 격려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 딴에야 한국으로 빨리 불러서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너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있으니까, 이러한 격려와 지지가 있으니까, 즉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저에게나 이분들에게나 함께 관계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꿈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이,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고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나의 꿈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뭔가 꿈과 비전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왕국을 내가 번영케 하고 부귀하게 만들고 모든 백성들 앞에 칭송받는 왕이 되어야겠다. 이것은 인간의 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던져졌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이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에요.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막 쪼잖아요. 어떻게든 알아내라고, 죽인다고. 그런데도 이들이 알 수가 없는 것,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발견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언제 발견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 꿈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나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밥 먹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남은 삶이 주님의 꿈과 맞닿은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이 아침에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보여주시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꿈꾸며 사는 인생,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꿈이 있으니 내가 결코 이것을 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인생은
결코 넘어지지도 좌절하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한 가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여러분, 꿈과 목적이 있으면, 그 분명한 꿈과 목적이 있으면 내가 죽을 위기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 가정의 위기가 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은 인간의 꿈과 달라요. 인간의 꿈은 흔들려요. 혼란스러워요. 이것이 잘한 것인가?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으면 그 꿈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 모두가 꿈꾸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여 하는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여, 꿈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루하루 그저 벌어먹고 사는 인생, 그저 내 직장만 하고 차 사고 그냥 자식들 키우다가 죽는 그 정도의 인생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왜 숨집니까? 내가 왜 아직 존재하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섬길 때에도 나를 이 직분 가운데 세우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꿈꾸는 인생,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따라서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방해를 할 때도 있고 아픔을 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감동과 감격과 나에게 정말 샘솟듯이 피어오르는 그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아가되 주여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이제는 부흥회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가 주님 안에서 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왜 내가 존재하는가, 왜 내가 사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이제 번민치 아니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이기용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택하시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인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꿈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요, 또한 이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는 부흥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잔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한 방울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새 힘을 얻고 꿈이 발견되어지고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새 힘과 능력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부흥회가 우리에게 참으로 새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성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번 부흥회 때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단비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부흥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부흥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기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온전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부흥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범하게 지나가는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실 분명한 약속과 꿈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때에 이 은혜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뻐 뛰며 눈빛이 살아있고 나의 입술 가운데 절망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노래하는 입술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방해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록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치 아니하고 좌절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내가 이 생애를 마칠 때에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노라고 주님께 영광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